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우정희 권사님, 우리 삼려전도회 특성장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을 여는 첫 온토세, 오늘 일기가 불순한데도 열심을 내서 또 연습해서 또 찬양 드린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온토세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또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 예, 오늘 3월 첫 온토세 아침에 로마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영생의 열매를 맺으라.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내가 왜 하는지 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적 본성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든가 또 누구에게 속해 있어서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굉장히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자리, 위치를 설명할 때는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 없는 그 상황에서 자유를 얻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든지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죄에 속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우리의 삶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요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잔인한 것이에요.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는 속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속박을 싫어하는 태도보다는 어디에 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내고 출발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에게 종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속박되었다, 누구에게 얽매여지게 되었다, 누구를 쫓아가게 된다, 싫어하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어떤 삶으로 속해 있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영생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삶을 전제로 해서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선택의 과정에 있거든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주 귀중한 것에서
우리가 별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위대한 선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계로 만들거나 어떤 동식물 정도 수준에 만든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세상의 생명체, 모든 생명체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때 우리는 과연 죄에 속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의를 조차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자리를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여 죄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가 무척 많습니다. 순종의 종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택이니까요. 또 영생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 16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어떤 이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유명한 그 윌리엄 바클레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요 16절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선택을 하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령 가운데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허락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계속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어 설명되어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쓰고 있으면서 그의 심중에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건 갈라디아서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택이. 물론 이제 큰 의미로 보면 우리의 선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따르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범주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기계처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꾸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사는 것이다. 나는 쫓아가되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십자가를 쫓아가고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하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뭔 선택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세월을 따라 살아간 분이 혹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눈길을 헤치고 나온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나온 만큼 사도 바울의 선택과 유사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에 가는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무엇이죠? 오늘 제목에다 나와 있지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변화된 삶이 증거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육체적인 삶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19절까지 아주 긴 구절 가운데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뽑아서 볼 수도 있지만은 천천히 제가 석절을 읽어드립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했을 때 본래 우리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 무지의 상태에서는 선택지가 없이 그냥 하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본래가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절 19절 제일 뒤에 보면 변화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본래는 선택지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사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많은 것을 챙겨내고 부유함을 갖고 세상 속에서 이름이 나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모습은 죄의 종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변화되는데 19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이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증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정작 엄청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간증이 필요해요. 간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만납니다. 고린도서에도 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조금 여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백과 간증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면 아주 적합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정의되는지, 내가 거기에 부합되게 고백하는지,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은 공동체 전체가 한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은 달라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난 것을 전후로 해서 나는 과거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던 존재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의 삶을 깨달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TV나 이런 데 보면 간증하는 사람 나오죠. 막 엄청난 내용을 갖고 있어요. 막 병에서, 불치병에서 막 해결된다든가, 막 기적을 경험한다든가. 이런 그것은 기독교 TV에 나오는 그냥 간증 이야기인 거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 나는 간증거리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죄 가운데 종이었는데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누구를 만나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만한 간증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삶의 스토리에 있어서 이 간증을 갖는 것이 변화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를 쓰면서 본인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차별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아주 스스로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그러했더라도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매우 아픈 과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지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변화되는 간증을 가졌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충격적인 하나의 일이 기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전체적인 이 그 당시의 세계를 흔들어 놓을 만한 대단한 역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름이 사울이라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의 일행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을 가르치는 거죠. 스데반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게 스데반의 순교 위에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 임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핍박이 한층 더 강화되는데 사울이 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 크게 우는데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인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다는, 이게 바로 사울의 과거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변화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열매가 뭐예요?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나 역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똑같이 이 서신을 읽고서 교회에 입문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온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심령과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이야기에 나와요.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으로서 그 영생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 22절과 2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영생이다. 이 영생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유롭게 되고, 죄의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습관 자체가 세상의 시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지만 거룩하게 되고,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죠? 생명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이 변화된 삶을 세 가지 정도 조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의도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는 게 집중하는데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은 자기가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 세상 것에 침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눈동자로 살피면서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최고의 관심을 보이십시오. 거룩이란 말도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까이 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말이 원래적 표현이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돼요. 최고의 관심을 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서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뭐 위인이 되어가지고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해봐요,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지하고 목매한 사람이 용기만 내봐요, 세상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것도 선택지가 있어서 선택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바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돼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축복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3월을 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생애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질문 좀 해보세요. 좀 이따가 여러분 아침 드실 때 좀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밥 먹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내가 밥 먹고 왜 하루를 시작하는가? 도대체 오늘 하루에 무엇을 이루려고 내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질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라.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